예수님의 순환 장면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런 과감한 행동을 했는지 종종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6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나병 환자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병 환자가 됐다가 다시 치유함을 받았던, 여튼 어떻든 간에 그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첫걸음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위기 속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 길 속에서, 그 출발점 속에서 과연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이제 나를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제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비통함을 갖고 있겠어요. 아니, 한시도 내가 마음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비록 나병 환자 시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냄새나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선 치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진정 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이라는 치더라도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첫걸음 속에서도 이렇게 한 볼품없는 시몬의 집에 신방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는 주님. 제가 나병 환자 시몬처럼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냄새나는 한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또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왜 식사하는데
그런데 식사하는 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너무나 다급했다는 거예요. 식사에 초대받은 그 손님에게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린단 말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저거 왜 저러냐. 다들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웬 여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는 게 이게 평범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지금 첫 출발점이란 말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며칠 있으면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도 없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은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알고 없던 간에 여하튼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12절에 보면 향유를 부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왜 저래?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여자, 이름 없는 한 여자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다시 제자들을 타이릅니다.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좋은 말로 다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나무라시거나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질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면서 그러면서 선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선하게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좀 그 사건을 선하게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별것 아닌 것도 침소봉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또 떠들어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별것 아닌 것 하나 갖고 침소봉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왜곡된 사회의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생각으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오늘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었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지고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문둥병자 시몬과 같은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 이 여인처럼,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